유대인의 결혼은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약혼, 정혼, 결혼입니다. 약혼은 부모님 간 약속, 정혼은 법적인 부부관계, 결혼은 정혼하고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결혼 예식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 일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 전이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리아의 임신이란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식 후 올리지 않았음에도 배가 불렀기에 율법적으로 의로운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그가 만난 시련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일인지 알려줍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라고 주의 사자는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와 마리아에게 이런 상황이 온 것일까? 라고 생각하며 부당하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천사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셉의 시련이 예언의 성취임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이사야 7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만한 지식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구원의 징표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공격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아하스 왕은 큰 두려움에 쌓이고 아수르를 움직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남유다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징표를 보이리라.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표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방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징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징표를 주셨는데 오늘 천사가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것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표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징표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징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살아계신 징표입니다. 혹시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의 민낯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시작되었고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